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도 정혁이 그린 미래의 세계로 탐방하고자 합니다. 이 세계는 모카토금스의 오행 가운데 금화의 움직임에 주목합니다. 금화이송. 금화를 기리는 두 번째 노래. 오황대도 당천심. 세상의 중심으로서의 나의 우리의 큰 뜻이 하늘의 마음과 같이 하니. 기 동북이고수. 기는 동북에서 자리를 지키고. 이 서남이 교통. 이는 서남에서 서로 오가는구나. 경금구의 기영. 경금구의 기는 가득 차 있지만 정화칠이수어. 정화칠의 수는 텅 비어 있구나. 이 금화지호의 한자리에 금화가 번갈아 들게 다스리고 경 천지지화권. 하늘과 땅이 주도하여 경영하니 풍운동어 수상. 바람과 구름은 수와 상에서 피어오르고 가락장어 무문. 무문에서도 가락이 나니 희 황하지일청. 기쁘구나. 누런 황하가 전부 다 하나로 맑은 강이 되는구나. 보 일부지 장관. 좋구나. 일부가 본 장관 또한 더할 나위 없구나. 풍삼산이라. 삼산에 바람일며 학 한 마리 날아오르니 화산벽이 일관. 푸른 옥빛의 산벽으로 바뀌더니 모두가 하나된 신비로운 세상이 펼쳐지는구나. 관어차의 대장. 이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니 경건해지며 대장괴의 뜻을 헤아려 본다. 예삼천이 의일. 삼천의 예로 모두 하나 되는 의를 한결같이 지켜가라는 그 뜻을. 특히 관어차의 대장의 관은 주역 64개 중 20번째 괴인 풍지관을 지칭합니다. 8개 중 첫째 딸로 여겨지는 바람이 어머니인 땅 위에 자리한 괴로 땅에서의 바람, 곧 땅에서의 변화의 출발을 알린다고 생각됩니다. 풍지관계는 제사를 앞둔 경건함을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바람을 타고 삼산이 산벽으로 바뀌는 경이롭고 장엄한 경관에 마주하는 경건한 자세를 이르는 듯합니다. 또한 대장은 주역 64개 중 34번째 괴인 뇌천 대장괴를 칭합니다. 8개 중 첫째 아들로 여겨지는 천둥번개가 아버지인 하늘 위에 자리한 괴로 하늘에서의 천둥번개, 곧 하늘에서의 변화의 출발을 알린다고 생각됩니다. 뇌천 대장괴는 발음과 예를 지킬 것을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하늘에서 번쩍 내리치는 번개와 동시에 온 세상을 뒤흔드는 천둥의 커다란 울림처럼 우리들의 세상에서 예와 의를 망각하면 안 될 것을 이르는 듯합니다. 알쏭달쏭합니다. 이와 키도 등장하고 상가수도 나옵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 용어가 아니기에 접근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역이 결코 쉽지 않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도통 알 수 없는 이야기이기에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며 정역의 세상을 함께 열고자 이 채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소개글에 적힌 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낯선 용어들의 활약에 누런 황하강이 맑은 물이 되고 산에서 바람을 타고 학이 솟구치더니 벼랑간 푸름의 세계로 바뀌어 장엄한 장관을 드러내며 새 세상으로 이끌어줍니다. 엄청 놀랍고도 굉장한 변화를 통한 새 세상이지만 종국에는 삼천의 예와 하나의 의로 모아집니다. 숫자에 담긴 의미는 차치하더라도 예와 의가 지표이며 토대임은 명백합니다. 예와 의가 만들어 보인 세상을 금화이송은 노래합니다. 그런데 예와 의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공자께서 쓰셨다는 얘기에서 찾아봤습니다. 예기. 예라는 것은 마음이 담긴 그릇이다. 시고대비. 그러므로 크게 키울 수 있으니 대비성덕야. 크게 그릇을 키운다는 것은 덕으로 채운다는 것이다. 그럼 덕은 또 어떤 것일까요? 덕의 한자를 살펴보면 굳게 바라보는 눈빛과 마음가짐이 합쳐지고 이에 조금 걸을 척이 더해져 턱자는 굳은 마음으로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은덕 선행의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들이 일상에서 행하는 배려가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라는 마음 그릇은 배려로 가득 채울 수 있고 점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수록 그 예란 그릇이 커지겠지요. 하지만 이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자칫 무리하거나 억지스럽다면 탈이 나기도 합니다. 예하자 예는 하버천 시대에 맞아야 하고 서러지제 현실에 따라 행해져야 하고 순어귀신 그래서 자연스러워야 하며 하버인심 사람의 마음에 서로 맞아야 하고 이만물자야 세상 만물의 움직임처럼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기도 합니다. 거추리어 별 위에 산에 살면서 물고기나 자라로 예를 행한다면 겉해기록시 위에 물가에 살면서 사슴이나 산돼지로 예를 행한다면 군자의 집 후지에 군자는 이를 예를 알지 못한다고 일컫는다. 곧 필거기 전국 지수의 위에지 대경. 그러므로 반드시 그 정해진 나라의 수의백수를 가지고서 예를 행하는 것이 예의 근본이 되는 법도이다. 정말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행하려면 당연히 재화가 사용되어야 하니 예산에 맞게 때를 가려 현실적으로 예를 갖출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간 본질을 잊은 채 허식만 좇은 듯합니다. 예하자 반본 쓰고 불만 기초자야. 예라는 것은 하늘께서 부여한 본성을 돌이켜보고 선조부터 이어온 오랜 뜻을 헤아려 시초를 잊지 않는 것이다. 본디 예란 것이 본성을 되찾고자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이 보여주신 가르침을 좇는 것이었는데 점점 세월이 흐르며 그 의미가 변질되어 온 것입니다. 고 예의 야자 그런 까닭의 예와 의는 인지대다냐 삶을 살아가는 뿌리로서 소외강신 수목이 이 예와 의로 신뢰를 쌓고 화목할 수 있으니 고인치 기부지외 예와 의도 삼가 일체가 되어야 한다. 마치 몸의 살과 살같이 근의 지속야 근육과 뼈가 하나인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뿌리를 예와 의에 두고 살과 피부처럼 근육과 뼈처럼 단단히 나와 붙어 지내는 생활을 일깨워줍니다. 천하의 패권의 급급한 지배층의 권력과 부를 향한 끊임없는 쟁투의 춘추시대에 공자께서 예와 의를 주창하셨습니다.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에 치우친 현대사회에 예와 의를 정역은 이야기합니다. 두 시대 모두 개인의 이익이 우선이며 날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존엄한 인간임을 각성하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걸음이 예와 의의 실현 아닐까요? 나의 존귀한 삶과 더불어 상대의 존귀한 삶도 함께 생각하는 사회가 진정 우리들이 행복한 사회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